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쭉 한 주간 돌아보면서 몇 가지의 이제 작은 결론들을 또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와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전 그 민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그때에 그 걷지 못하는 자는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예배당에 날마다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혹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성전 문 밖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서 과연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성전 미문 밖에 평생 앉아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그러했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늘 계획과 또 마음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 이후에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면, 나는 과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서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좀 머릿속에 잘 간직해 두시고 오늘 5장을 좀 보시는데, 먼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는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또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시기까지 형벌을 내리셨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불편함을 마음속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일인지,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들은 이 사건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건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2절의 말씀부터 무언가 하나 걸리는 단어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추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감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의 땅을 팔아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땅을 판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내가 내 것이니까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감추었다, 자신의 것인데 왜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사건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아간의 사건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모세를 잃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죠. 첫 번째 마주했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앞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총 통틀어서 모든 전쟁 가운데 몇 번 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 졌을까요?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패배하지 않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한 사람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좀 적용을 하실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기도의 자리에 빠져도, 나 한 사람쯤이야 예배의 자리에 빠져도, 나 한 사람쯤이야 헌신이나 봉사의 자리에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 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 한 사람이라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패배했던 이 한 번의 사건, 이 한 번의 패배가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은 먼저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소유를 또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진멸하고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아간이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어기면서 그 물건을 자기 장막 땅속에 파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생각했겠죠. 여호수아도 모르고 지도자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70인역 번역본에서 한 가지 찾아볼 내용이 있는데, 70인역이라는 것 여러분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 신약과 같은 언어인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70인역이고요. 이 70인역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가 모든 땅을 점령하였을 때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서 4명의 부하, 4명의 장군을 각자의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 이집트를 포함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톨레미 장군이었던 것이죠. 이 톨레미 장군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톨레미가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거합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다 쉬는 것을 잘 이용해서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왕의 도서관을 담당하는 자가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헌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우리가 잘 보관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를 각 지파별로 불러내어 70명이 이 일을 하게 되어서 번역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70인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으니까 이 70인역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 70인역 가운데 여호수아 7장 그리고 아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물건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똑같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써서 이들이 자신의 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죄의 목이 이들에게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몫을, 죄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3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성령이 아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게 되는 죄를,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강요로 헌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또 헌신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내가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집을 팔아, 자신의 땅을 팔아 드리기 직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대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하여서입니까?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의 원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악된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그 계획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계획을 한 이후에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죠? 살인하는 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된다 하셨습니까? 그것이 간음의 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이죠. 사는 대로 생각한다면, 사는 대로 그저 본능의 충실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고할 수 있도록, 이성을 갖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늘 마음의 계획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조차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 마음으로조차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되어 있죠?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왜 마음밖에 없겠습니까? 내 몸, 내 건강, 내 가족, 내 꿈, 내 비전, 내가 지켜야 할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면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죄의 타락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이 동일하게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죄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죄의 문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 소유로 해도 괜찮겠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감추었다는 말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바꾸어 표현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목이 붙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다시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무언가 더 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늘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일방적인 은혜만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마지막까지도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위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셨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나 먹지 않나 시험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치와 아담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 선을 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안타까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기만한 죄,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죄목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거룩한 첫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첫 죄의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풀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니십니까? 초대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가려면 먼저 2절과 7절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2절과 7절 둘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돌의 발 앞에 두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2절을 먼저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을 때 성경은 그 아내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로 가보니까 아나니아가 죽은 뒤의 일이죠. 아나니아가 죽은 뒤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무엇에 대해서는 알고 무엇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서는,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감추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몰라도 될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지식이 있고 뛰어났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과 그 원리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일에는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누군가가 남을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디어져 있고 그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다시 아간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완벽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겠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우리가 왜 아이성 앞에 무너졌을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 무엇을 시작하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간이 그랬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먼저 12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족장들이 다 나와서 또 제비를 뽑죠. 그때 또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죠. 세라 족속에 속해 있는 그 가문의 또 가장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을 때 아간이 속해 있는 삽디 가문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딱 지목해 주시거나 아니면 딱 그를 지목해서 그에게 형벌을 바로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점점 더 아간의 목을 조르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아간이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옵니다. 아간에게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단번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아간에게 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어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피라가 아닙니다,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와 실토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이때 사피라의 대답은 무엇이죠?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속성 중에 아주 무서운 속성이 무엇이죠? 정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죄에 비유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전파력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운 것처럼 죄는 그보다 더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그 죄가 얼마나 빠른 파급력을 가지고 가인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 한 가정의 죄의 문제는 이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죄를 엄히 다스리셔야만 하는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이 끊이지 않고 역사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끊이지 않은 이 교회 가운데 더 은혜로운 일들만 가득해야 할 이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도 못한 나를 왜 하나님 여전히 살려두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여러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조차 없는 그들의 고귀한 신앙과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 파급될 그 죄를 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 왜 그보다 더한 죄인인 나는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왜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온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너져 있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무너져 있는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움츠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도약할 준비, 더 달리기 위한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며 가르치며 더 내실을 다져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전파가 되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쉬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영성을 갈고 닦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 찬양대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이죠. 이 시간을 우리의 내면을 다시 돌아다보고 더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우리의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분명한 시련이죠.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에게 찾아온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더욱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열방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해 오셨다면 그것은 종교였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참 신앙 가운데 서 있으신지 종교인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과연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나를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이신지 물으시고 오늘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